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오너라. 밧세바가 들어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왕이 맹세했습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한 일을 반드시 오늘 이룰 것이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바세바가 얼굴에 땅이 대고 절한 후 왕 앞에 무릎 꿇은 채 말했습니다. 내 주 다윗 왕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다윗 왕이 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보나야를 불러라. 그들이 왕 앞에 오자 왕은 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라. 그러고 나서 너희는 솔로몬을 따라 올라오라. 그는 와서 내 자리에 앉아 나를 대신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통치자로 세웠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옳습니다.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그 보좌를 내 주 다윗 왕의 것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계속해서 1장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왕의 길에 대한 행보가 두 명이 완전히 서로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 권위를 세웠고 한 명은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도니아는 당연히 자신이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 가운데에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 당연한 그의 행동 가운데는 권위에 대한 복종은 전혀 없었죠. 반면 솔로몬은 앞으로 숙청될 수도 있고 다윗으로부터 약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다윗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한 명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따라가지만 아도니아는 그렇지 아니한 자의 모습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나라의 왕을 세우신 것이 당연히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그 왕만이 택할 권리가 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다윗의 결정을 기다리죠. 솔로몬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선택과 결정은 마치 다윗이 사울의 왕에게 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에 다윗은 절대적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말이죠.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 다윗과 솔로몬은 어떻게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그때 왕이 맹세했습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한 일을 반드시 모두 이룰 것이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다윗은 바세바와 나단의 간청을 통해 위기 상황 속에서 늘 자신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골리앗에 비해 보잘것 없었던 신체 또 무기들까지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보다 훨씬 크심을 다윗은 믿기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늘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끈질긴 괴롭힘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쇠하고 연약해졌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제 맹세하게 됩니다. 이 맹세는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을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의로움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심지어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것을 맹세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백이 일어난 것은 결국 바세바와 나단에게서 고백되어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그들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을 통해 다윗이 깨닫고 맹세하는 것이죠. 이제 노새하게 이제는 모든 권리를 내놓고 쉬기만을 원했던 다윗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감고 있었던 그들의 눈을 다시 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가운데 자신의 역할이 아직까지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세워져야 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정신을 차린 다윗은 다시 압살롬의 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서둘러 다윗은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될 때 제사장인 사도 나단 브나야를 부르고 솔로몬과 함께 기온으로 가서 기름 붓고 왕이 세워졌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다윗은 왜 기온으로 가라고 했었을까요? 기온은 예루살렘에 수원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백성들이 물 중심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백성들 대부분이 기온이 있기에 기온에서 대관식을 진행함에 따라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온 백성에게 선포되어지게끔 적법한 왕의 탄생을 알리기 위하여 기온으로 가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 솔로몬이 이동할 때 네 노새를 타라고 합니다. 노새는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 아닌 왕자들이 왕이나 아니면 왕자들이 노새를 탔으므로 그가 노새를 타고 가는 장면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라는 것을 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요. 절대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전 압살롬의 때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 다윗은 주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왜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신실히 이끄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기억하고 그 뜻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있다며 주저하지 말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은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믿음 가운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저함은 결국 우리의 뜻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과 37절을 보면 분하야가 솔로몬에게 이 왕권을 세우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분하야는 왕에게 대답하기를 옳습니다.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이 말은 이 대관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37절에 다윗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적법한 왕을 전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라고 본인의 충성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결국의 선택은 이 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른 선택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같은 선택을 했다라면 솔로몬은 어떠한 권위나 권위 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왕의 명령을 겸손히 기다림에 따라 그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냥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복종함에 따라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때에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다른 선택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이자 최고의 선택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선택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즉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당연히 주어질 은혜에 기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이 당연히 그가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셔야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거라고 말하십니다. 구원은 행함을 동반하는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기준과 선택이 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말씀으로 행함으로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선택함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으로 행함으로 실패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조차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늘 저희 대학 청년부에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삶의 자리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실패가 성공이 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청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하는 바른 선택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선택인데 이것이 어찌 실패로만 자리 잡겠는가라고
대학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절대적으로 낫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선택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모든 행보를 보면 절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의 생각대로 그 어떤 이익이 될 만한 자리로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른 선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선택이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에게 보이기에는 예수님의 선택이 결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날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선택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선택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인생의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내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바른 선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임으로 그 선택을 할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후회가 없을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을 살아가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의 선택 아래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를 가장 담대하게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